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들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함께 또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중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인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맞이하고 또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한 명의 며느리마저도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서 이제는 자신에게 절망과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들에게 찾아왔는지 우리가 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대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온 성읍이 반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성읍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두 사람이 누구이기에 온 성읍이 난리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슈퍼스타나 또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여성 한 명과 그리고 이방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왜 두 사람의 귀환에 온 성읍이 반응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인데 여러분,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게 하는 기법이 제유법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들이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자신이 알아본 이 일부 국민의 여론이 전체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의미의 제유법은 다양하게 등장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여기서의 몸은 단순히 신체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기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귀환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실제 모든 사람들이 100% 반긴 것은 아니지만 온 성읍으로 대표할 만큼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별 볼 일 없고 또 나약한 여성들의 존재 가치와는 상관없이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온 성읍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런 상황을 안 상태에서 떠들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어떤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쟤 왜 왔어? 쟤 10년 전에 고향 버리고 갔던 그 여자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의미와, 두 번째는 어서와 환영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떠들다라는 단어를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각각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총 6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탄식과 불평의 소리보다 기쁨과 환호성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 본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백성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떠드는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 이 본문의 문맥을 봐도요, 나오미가 나중에는 자신을 보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 상황을 본다면 베들레헴 성읍이 지금 나오미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환호하고 지금 반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들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나오미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동정심에서 나온 비탄의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알아보고 기쁘고 반갑게 맞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이 한 영혼을 이와 같이 축복하고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어떤 신분, 존재, 모양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심지어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다가 떠났다 하더라도 이곳에 빵 한 조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한 영혼을 반갑게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환대를 받은 나오미는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요,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에는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 이름처럼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뜻대로 나는 기쁨을 전하는 자, 즐거운 자라는 그 듣기 좋은 이름처럼 들리는 것보다 현실 속에서 당한 아픔과 고난 때문에 자신을 마라, 쓰디쓴 여자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반응은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지금 이 나오미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서 여전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요, 여러분, 절망을 맞이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시는 걸까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불평에는 어떤 성격과 어떤 좀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탄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일종의 운율이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노래의 어떤 가사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오미의 고백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김소월 선생님께서 지으신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근데 쭉 넘어가서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여있는 그 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런데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에게 꽃을 막 밟고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려밟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발 밟고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별을 앞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 안에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미의 탄식도요,
주님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내 삶은 지금 너무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것입니다. 애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성경에 나오는 애가예요. 그런데 이 애가는 단순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탄식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가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성읍을 향해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나오미가 비록 겉으로는요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고 있어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오미는 지금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애가가 겉으로 볼 때는요 불평과 불만이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소리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삶은 큰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지금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탄식, 이 애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성경에서 노래의 형식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 시편 아닙니까? 근데 시편에서는요 감사의 찬양도 있고요, 감사의 시도 있고 찬양의 시도 있고 또 슬픈 노래를 담고 있는 애가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는요 감사의 노래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슬픔의 주제를 담고 있는 애가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찬양보다 이 슬픔과 탄식을 주제로 하고 있는 애가가 더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봐도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보다, 기쁨이 있을 때보다 슬픔과 낙심하고 탄식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런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 고통과 상실과 그 낙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애가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자산입니다. 또 나오미는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연재해인 이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흉년이면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녀가 지금 풍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던 남편과 두 아들들의 든든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계속해서 풍족하게 만들지 않죠.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의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음으로써 풍족하다라고 느꼈던 그 나오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딱 나오미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한 두 가지의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지금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을 멀리하고 스스로 물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그 은혜가 너무 찔끔찔끔 다가온다라고 느껴지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주실 거면은 팍팍 주시든가,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내가 가서 그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땅 웅덩이를 깊게 판 다음에 그곳에 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이 들어가도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터진 웅덩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야 할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큰 웅덩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뒤로 하고요, 큰 웅덩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물질과 내 삶의 예배를 뒤로 한 채 웅덩이 파는 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웅덩이를 팔 수도 있고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웅덩이를 팔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젊음을 더 늙기 전에 웅덩이 파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웅덩이 파는 것에 부지런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각자에게 웅덩이 하나씩 가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통 큰 웅덩이 하나씩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평생 끝까지 갈 줄 알았던 그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조금은 더디게 보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웅덩이를 파면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파놓은 이 깊이 있는 웅덩이가 텅 빈 웅덩이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은 다 해봤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텅 비어있는 웅덩이의 흔적만 있었다라는 사실. 인생이 뭐 별거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충분히 먹고 살겠다라고 해도요, 결국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이 나오미가 텅 비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할 때도 그분이 전능자이신 분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절과 21절에 각각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등장한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이 괴롭게 하다라는 동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해를 가하다, 재앙을 일으키다라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동사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재앙을 가했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묻는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여기서 학대를 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학대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른 채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을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바람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게 하셨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과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해를 당한 것 같고 내가 재앙을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것이 큰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지만 그들은 끝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은 끝내 그의 인생을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복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쓰디쓴 인생이라 고백하고 텅 빈 인생이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오늘 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었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쓰고 텅 빈 상태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근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로 돌아온 것은 나오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단 한 번도 이 며느리 룻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자마자 자신의 탄식만 늘어놓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하나님께서 룻을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것은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그 룻이 나중에 가서 나오미의 그 쓰디쓴 인생을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인도할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룻을 보면 누가 떠올랐을까요? 죽은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아마 나오미가 쓰디쓴 인생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룻을 통해서 쓰디쓴 인생을 다시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의 민족과 종교를 다 버릴 만큼 충성을 가진 룻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녀는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만큼 자신이 공허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인생이 쓰고 텅 빈 인생이 아닌 이유는요, 그들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도착했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중에 가난한 과부와
객과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정말 베들레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지금 보리 추수할 때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줄 것을 경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할 때도 있고요,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가지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슬픔 속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위선을 떨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정직하고 충실하되 결국에는 우리를 고통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탄식, 여러분 그거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데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합니다. 탄식은 단순히 신세 한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의 삶이 눈으로 보기에는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아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속상하고 탄식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결국엔 기쁨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